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가정일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계시고 소중한 자녀들이 있고 내 혈육이 있는 곳, 그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홈 스윗 홈이라, 이 땅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영어로 family라 그러잖아요. 왜 패밀리를 가족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패밀리란 영어 단어는 뜻이 있습니다. F-A-M-I-L-Y, 다 뜻이 있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입니다. 알았어요? 예.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자녀들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가족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포항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고 행복이 넘치는 이 땅의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가정을 살리는 4가지 C라는 글을 읽었어요. 가정을 살리려면 4가지 C가 있어야 된다. 아주 좋은 글이었어요.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맵시가 있어야 돼요. 맵시란 아름답고 단정한 자세를 말해요. 여러분, 부부란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가깝기 때문에 늘 존중히 여겨야 돼요. 늘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부예요. 그러므로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말을 하고 이렇게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부가 가져야 될 참다운 에티켓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솜씨가 필요해요. 자기 외에 모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주 따뜻한 솜씨가 있어야 돼요. 그 솜씨 하나로 온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된장 하나 끓여도, 그저 어려워도 힘들어도 된장 하나 끓여 놓으면 온 가족이 아이고 맛있다, 된장 먹으면서 행복해.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해주는 된장 먹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 저도 이번에 미국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애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스테이크 말이죠, 아주 맛있는 거 사줘요. 나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 왜? 아빠가 사주고 싶어. 안 가. 엄마가 해주는 된장이 최고라는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집사람이요, 하루 종일 밥만 하다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우면 그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솜씨인 거예요. 그 된장 한 그릇에 가족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씨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바깥에 나가면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그래서 가족이 집에 오면 편안해지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격려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요즘 애들도,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는 거예요. 희한해.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쌍둥이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둘이 잘 지내나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이요 쌍둥이가 이게 얼마 차이도 안 나요. 몇 분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쟤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 아니, 몇 분 차이라고 세대 차이가 난다. 세상에. 그러니 둘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들도 요즘 다 힘들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의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김귀옥 부장판사님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전과 14범에 16살 되는 소녀가 잡혀왔어요. 전과 14범. 친구들과 오토바이도 훔치고 막 그동안에 모든 거 다 훔치고, 그래서 14범이야. 그런데 원래 이 소녀는 착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학교 끝마치고 귀가하다가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앞날이 캄캄하게 무너진 거예요.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한순간에 꿈이 날아갔어.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몸이 마비가 됐다고 그래요. 홀 어머니입니다. 홀 어머니. 어머니하고 이 딸하고 같이 둘이가 살았던 거예요. 그날부터 이 아이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옥 부장 판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얘야, 일어서라. 말 못하고 고개 숙여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내 딸아, 크게 외쳐라. 아니, 무슨 판결을 야단치고 엄한 판결을 내릴 줄 아는데 나를 따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예? 따라해라, 크게.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다. 크게 따라해. 그 따라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통곡하는 거예요. 부장판사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할까? 바로 너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다. 너는 죄 지은 게 없어.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죄가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다 잘못한 거야. 나와 여기 있는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너의 죄가 아니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네 자신을 억압하지 말고 오늘 나 따라 크게 외치는 거야.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 말을 따라하면서 이 아이는 팡팡 울었어. 모든 아픔과 상처가 한순간에 깨끗하게 씻어지고, 어머니도 통곡하고 울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 아이를 손을 잡아주며, 내가 내려가서 너를 안아주고 싶지만 이 법대가 있어서 내려가지는 못하고 대신 손을 잡아줘.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가장 멋진 주인공이라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16세의 소녀에게 부장판사님이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린 거예요. 무죄, 불체분 결정. 그리고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이 소식이 법정에 알려지면서 모두가 감동을 받고 눈물바다가 되고, 이 소녀는 지금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로 길을 살리고, 다시 한번 길을 살리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축복하는 복된 가정,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뒤에 보시고 하트 한번 날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마음씨예요. 마음씨. 서로 배려하는 마음,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잘 되면 효도해야지.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머님 찾아갔어요. 인사부터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진정으로 효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잘 다녀왔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짧은 거예요. 18세기 영국이 난 세계적인 석학이고 역사가고 저술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4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죽자 모든 것이 허무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내 아내는 나의 진실한 친구였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나에게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다. 언제나 그녀는 내 편이었다. 그녀를 잃은 나는 세상의 암흑처럼 캄캄함 속에 지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줄 알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여러분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발 삐지지 마라. 제발 비교하면서 나무라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이것은 천국의 롤 모델로, 천국 가는 여행 연습으로 우리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지옥처럼 맨날 싸우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도 집에 가서 3차 대전하고 그러라고 가정을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삶이 잘 준비되고 훈련돼서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엔 지옥같이 살고 죽으면 천국과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여행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설교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고넬료 가정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시도 중요하지만 정말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의 신앙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온 가정이 예수 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유대에 파견된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로마 장교들이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고넬료도 아마 부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이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자유니까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만약에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이것보다 더 비극이, 이것보다 더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 가서 이 다음에 함께 만나서 함께 찬송하고 기쁨을 누리면 이것이 가장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살았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가정은 함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온 가족이 친구들을 모아, 가족들을 모아 기다렸잖아요.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청해라.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관이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아주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했을 때,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어 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온 가족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온 가정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가족이 찬송하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들으며 함께 말씀 읽으며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눌 때 그 가정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44절을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이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4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분이 오신다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담임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간다 그래 보세요. 며칠 전부터 대청소가 시작될 겁니다. 아마. 아이고, 목사님 오시는데 1년 묵은 청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저한테 그래, 목사님 좀 자주 오시라고, 우리 집이 깨끗해졌다 그래. 여러분, 손님이 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잖아요. 누가 오셨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미국의 한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리고 예배드리는데 감사하더라고. 왜?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 후에 1년 만에 아시아를 처음으로 방문하는데 첫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온 한인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물론 떠나시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대통령도 3일째 있다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손님도 왔다가 금방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도 귀한 분이 왔다 가면 집안이 달라지는데, 나라도 귀한 분이 오면 나라의 위상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요,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개한테 한번 물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요, 목사가 돼서 신방 갈 때도 개 있는 집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해요. 참 이건 말도 못하고요, 개 있으면요, 전날 밤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갔어요. 개 물릴까 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그런데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우리 아이들 집 아파트에 가니까요, 갑자기 시끄러운 거예요. 막 개 소리들이 멍멍 짖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제가 8년 전에 떠나오니까 아이들이 외로워서 개를 2마리나 샀대. 그래가지고 기른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내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우리 딸이, 얘들아, 할아버지 왔다. 내가 언제 쥐를 봤다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왔다. 그러니까 얘들이요, 일순간에 희한해. 나를 처음 봤는데도요, 어떻게 그렇게 반기는지 모르겠어요. 걔들이 기가 막혀. 아, 이래서 반려견이구나,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번에 세상 깨달아. 내가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와가지고 계속 저를 핥아가지고요, 잠을 자는데도 우리 딸이요, 제 옆에서 자게 하는 거예요. 아빠, 걔들하고 같이 자봐. 집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집사람은 옆에서 아무 말을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잘 지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나는 불평도 못하고요, 걔들하고 같이 잠을 잔 거예요. 밤에도 내한테 뛰어와가지고 자는데 막 알지, 옆에서 오줌 싸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해요.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애들이 오죽하면 개를 샀겠나. 나는 개 안 좋아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개가 아주 사랑스러워진. 그래서 개하고 같이 잘 있다 봤어요. 떠나려니까 개들이 우는 것 같아요. 금방 개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트라우마가 다 씻기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집이 좁은 집이라도, 내 집이 아니고 전세라도, 아주 단칸방이라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이 땅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자식들 나무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 오늘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자녀 이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은총의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